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요,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나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는데 왜 나는 말씀이 잘 기억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빛이 되려면,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어둠을 조명하려면 내 안에 빛으로 남아있어야만 하는데 왜 이리도 빨리 말씀이 휘발되어져 버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가,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기록해놨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단다. 듣는 것 다음엔 신비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잠깐 랜턴을 가지고 불을 비추었을 때 그것이 이곳에 불빛이 된 듯 느껴지지만 랜턴은 끄는 순간, 그리고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너의 빛이 아니란다. 그러나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보시면요, 어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카페의 조명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건 건물에 박혀 있지, 언제든 킬 수 있지, 어둠이 조금만 찾아오면 밝히기 위해서 언제든 전기만 넣으면 켜지지. 이게 바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란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서 어둠이 찾아올 때에 언제든 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지,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는 랜턴 정도의 말씀을 너가 가졌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사탄이 너에게 유혹처럼 다가와 너는 불빛을 가진 자라, 불빛은 가진 자라 말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만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틈을 한번 보시죠. 이 마음에 틈틈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은 꺼진 전구들, 다시 말해서 조명의 빛을 잃어버린 전구들만 가득 심어두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갈 만한 구멍,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들어서 기억해 보겠다 말들은 하지만 이 신비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나눠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아가고 있고요, 나아가 제가 대략 보건대 한 2년 남았습니다. 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갈 텐데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휘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되려면 여러분의 신비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죠. 당신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9장에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비난했냐고요?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썰을 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진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들을 막 채워가고 있을 때에 옆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이야기했냐고요? 야, 저기 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네. 이게 과연 선한 자인가? 의로운 자가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가? 선한 자가 왜 죄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가? 질문하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선생을 욕보이려고 마음먹습니다. 너의 선생은 이상하지 않니? 너의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인가? 선한 자, 의로운 자, 바로 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지, 식사를 나눠야지. 여러분, 그 무의식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누가 선한 자입니까? 자기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들,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라, 하나님의 말씀의 달변가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높이 지켜 세워주는 그 선한 자,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13절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애처로울 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상처 입었을 때, 누군가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제사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그 사람들을 마주해가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길 원한다 말씀하셨나요? 이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나보다 낮은 자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자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들을 약자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 더 밑에 내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애처로이 여겨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질타를 듣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들을 익혀가면서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익혀가고 신명기에 드러나 있는 예배법들을 익혀가고 예배의 형식과 형태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 예배의 형식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될 어려운 과제와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어렵게 가르치고요, 좀 더 어렵게 가르치고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끔 가르치고요, 나아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자신들의 건세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의 전통을 잘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을 그작 불쌍히 여기면서 참 불쌍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기록을 해두었냐면요, 형식은 신앙으로 남아있지만 그 신앙 안에서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신앙. 바리새인들은 지금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제사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떻게 나의 신앙을 유지해 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까요? 수없는 형식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빈 껍데기와 같아서 알맹이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애처로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식,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서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다 하여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말한 일들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형식을 버리고 생명력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누가 보여야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눈에는요, 지금도 점점 신앙 안에서 승리해 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동경하고 공경하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예배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애초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나의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죠? 마태라 하는 자를 부르시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간에 앉은 자, 다시 말해 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럼 마태의 지금의 이 집에 자주 왕래하던 자들을 이 마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게요? 마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집을 소개하고 자기를 설명해 가면서 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자라, 나는 세리라, 내 집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왕래했고 그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집에 지금까지 왕래했던 존재들이 죄인이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로 뭘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나도 죄인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삿대질 받던 세리였음을, 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였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의 저자가 되어서 제가 마태가 돼서 기록했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썼을 겁니다. 세리들과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죄인이란 단어들을 뺐을 거예요. 나와 함께 어울렸던 그 과거의 사람들이 죄인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못난 과거는 좀 감추어 두기 위해서 나 세리와 나의 친구들이, 아니면 나의 집에 손님들이 정도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며 죄인이라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 9절에 예수님이 부르셨죠.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죠?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 말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기록해 두었다고요. 다시 말해보면 마태는 자기 스스로 불림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말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나 마태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셨는데, 아니 나도 죄인이었어.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마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하는 감탄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는지를 인정하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보죠. 불쌍히 여기라고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은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는 나,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긍휼의 마음도 아닌 비난과 때로는 원수 맺음과 조롱과 교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나, 어쩌면 진짜 예수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은 나예요. 죄인된 나, 오늘도 죄로 물들어 살고 있는 나, 여전히 교만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서 은혜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주지 않으셨다, 그 정도의 판단만 내리고 있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뭐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는 나입니다. 죄인이거든요. 난 의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죄인을 부르러 가야지. 누가 죄인인가 쳐다보자. 동쪽에 있는 김아주머니, 서쪽에 있는 박아주머니, 저분들 다 죄인이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야, 저 죄인들. 그래. 아유, 저 죄인들. 그래, 인정하자.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러는 걸 거야. 그래, 저 죄인들. 죄인이니까 저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신앙이라면 오늘의 죄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명확히 알 겁니다. 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으로 나아가는 나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드리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긴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씻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게 자신의 가장 좋은 보람이요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된다. 뭡니까? 너 예수님 사랑 만났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을 이야기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간절히 바라는 건 내가 알겠거든.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 이제 몇 년의 시간의 신앙을 걷다 보니 그런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수정하려 하지는 않는구나. 너 방금 이야기하는 중에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쟤는 찬양을 진짜 잘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 방금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특별히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전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렇니? 은혜를 주셔서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셨어? 사실이야? 아니면 내 죄를 보게 하셨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어제도 끝없는 죄에 무너지는 너를 보게 하셨니? 아니면 그 죄를 지워주셔서 이제는 죄짓지 않고 사는 너를 마주하게 하셨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순교의 현장에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지요. 그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흘려가며 그는 난 이제 의인으로 살았다, 난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 고백하며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의 역사들을 기록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이 뭐가 그리 죄인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의 일기를 저는 압니다. 그는 죽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가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무엇을 고백했냐고요? 주님, 내 영혼이 주의 품에 안깁니다.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왜 자기를 죄인이라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에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쓸데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난 여전히 병든 자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한날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필요 없다 느껴져요. 십자가의 사랑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신앙하고 있지만, 형식은 남아있지만, 많은 신앙의 길을 걷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한 번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고 아니면 어느 날 연극 같은 거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 보면 그제서야 눈물 좀 흘리며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 그 정도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거라고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고요? 난 의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나입니다.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여전히 병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살아가기에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러주소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내일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천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개 들고 어깨 힘주고 나는 의인이라 천성을 향해 가노라 힘차게 걷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고개 숙이고 때로는 어깨에 힘 쭉 빼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천성은요, 예수님이 내 고개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어깨를 펴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도 너를 치료하리니 이 길을 걸어라. 내가 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첫째,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요? 나입니다. 그럼 여기 첫째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둘째까지 하면 오늘 설교 시간 엄청 길겠구나 걱정되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둘째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나눠가면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신앙하며 난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아니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민 같은 존재지, 그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천성 가는데 문제없지, 그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잘 살고 있지, 내가 신앙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는 말씀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말씀이 박혀 있다면 그 빛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빛이 비추어져 있으나 지워져 있는 그림자의 이 많은 흔적들을 보며 저 어둠은 어떡할까, 저 죄는 어떡할까, 여전히 그 빛이 닿지 않은 자리와 같이 비춰져 있지 않는 저 어둠의 그림자의 자리는 내가 어떡할까. 예수님, 내가 병든 자가 많네요. 예수님, 내가 여전히 병든 자가 많네요. 저기 있는 저 그림자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거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벽을 봐주십시오. 성전의 벽들을 두리번 둘러봐 주십시오. 어때요? 저 위 빛은 있지만 어둠이 있죠. 요 위 빛도 있지만 어둠이 존재하지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지워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워져야 할 어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있길 바라야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화평하며 환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긍휼을